지난주에는 성전에서 시작된 풍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5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용서와 평안과 풍년을 누리고 찬양하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서름이 찬양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6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름이 찬양되는 순간. 우리의 서름은 해결되고 있습니까? 정부를 믿고 국책 사업에 참여한 백신 피해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6일 기준 1965명 사망자고요. 지난주에 또 중1 학생이 또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들, 서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제도 정말 적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또 고백회 집회를 했고, 회장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남궁현호 목사님밖에 없다고 울음을 터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집회에 자기들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전혀 인연도 없고 하지만 한번 연결이 된다면 한번 연결해 보겠다. 그런 무대라도 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한테 신경을 안 써요. 그 서러움에 복받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님은 또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펑펑 울고 계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보면요,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죄 없는 가족들, 아들, 딸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형을 맞고 있어요. 미사일을 통해서 총알을 맞으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만큼 서럽고 억울한 일이, 비통한 일이 없어요.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통하고 원통한 억울한 일을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압박과 서러움에 고통받는 공동체가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서러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찬양과 예배로 바뀌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압박과 서러움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66편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중간까지 12절까지는 회중 찬양이에요. 회중 찬양. 그런데 갑자기 13절 이후부터는 개인 찬양으로 바뀌어요. 회중 찬양, 회중의 노래가 개인의 노래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시입니다. 66편은. 근데 회중 찬양과 개인 찬양이 결합되어 있다. 자, 머리글 66편 머리글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그냥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사본학에서 다윗의 시라는 그 문맥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부분이 사본에서 지어졌거나 손실됐거나, 그래서 그냥 다윗의 시 같은데 제가 볼 땐 이게 그냥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능력 찬양과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콧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저께 여러분 예상치 못한 단비가 밤새 내렸죠. 농부에게는 콧노래가 나오는 일이에요. 기가 막히게 전날 제가 거름을 쫙 뿌리고 딱 펼쳐놨는데 몰랐는데 비가 딱 와서 아주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아주 나이스 타이밍. 예. 그럴 때 엄청 기쁘고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찬양과 뭘 한다?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예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능력 찬양과 예배.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죠? 즐거운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그죠? 사경이 끝나고 나서 파티를 열면서 즐거운 소리, 감사의 소리, 간증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라. 왜 그러는가? 밑에 나옵니다.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과 찬송, 우린 구분이 됩니다.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때문에 찬양, 찬송, 즐거운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3절 끝에 보니까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도 복종을 잘 안 하는데 원수가 복종하는 거를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이 경배가 예배예요. 온 땅이 주께 그래서 경배합니다. 왜? 원수도 복종합니다. 원수도.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호, 주님의 이름, 그것을 자기는 노래하겠다. 셀라는 코러스, 소프라노, 높은 그런 뜻이에요. 합창,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락이 끝났어요. 그러므로 이 한 단락이 원하는 건 그냥 일단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왜? 원수도 복종하게 만든다.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선포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원수가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간증하게 되었냐? 세 가지로 5절부터 이제 보여줍니다. 첫 번째 5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역사 찬양. 이 역사는 과거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과거에 역사하셨다, 분명히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배하고 온 땅아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찬양.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역사 찬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 과거죠. 행하신 것을 봐라. 역사를 봐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도다. 어미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엄중하고도 위대하시도다. 그래서 행하신 것, 저와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에 대하여 3번 이상 똑같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간증합니다. 그런 간증은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왜 사장시켜 놓습니까? 그거 안 돼요. 성경은 고백하라고 말해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이것 봐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홍해일 수가 있는데 강이라고 표현한 걸로 보아 요단강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을 어떻게 한다? 가능하게 한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여러분 인생에 막혀있는 앞에 있는 강물을 갈라버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찬양이죠. 찬양. 노래하는 삶. 인생이요 노래 없으면요 험악한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초등학생이 지하 벙커에서 자기네 국가 애국가 같은 걸 부르더라고. 그 전쟁 중에도 그 노래라도 불러야 살아. 그 노래소리 들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지막 위로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시는 분, 육지도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출애굽 구원사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찬양이라고 하는 5절과 7절은 결국 뭐예요? 구원사 찬양이에요. 구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병상에서 살려주셨던 주님, 내가 막막하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정말 인생 끝난 것 같고 가정이 끝난 것 같고 파탄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좌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8절부터 15절 하나님 연단 찬양이 나옵니다. 구원을 해주셨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 나왔지만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갔지만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지만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하나님의 연단 나는 찬양할 거다. 하나님의 연단 찬양. 8에서 15절까지입니다.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죠.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구원해 주셨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죠? 우리를 살려주셨고 실족하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게 하셨으며,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서 불 가운데서 불순물은 다 걸러내고 그 순수 물만 쇳물만 부어서 따로 은을 빼냅니다. 그렇게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욥기를 본 것처럼
욥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이 단련해 주셨다.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게 뭐냐? 훈련이 훈련. 그리고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밟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불과 이걸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나를 잠그든지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그런 노래 있어요? 내 모든 죄 사소서, 그런 노래가 있다고.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연단하라는 거예요. 씻어주든지 태워서 소독해주든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더니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되면 귀금속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되면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씻든지 태우든지 하여 주시옵소서.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갑자기 13절에 여태껏 우리가 만민들아 이르더니 내가로 바뀌면서 개인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개인의 찬양으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간증이 공동체의 합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66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공동체의 실현과 연단이 승리가 되었고 예배가 되었고, 그죠? 경배가 분명히 됐어요. 그런데 13절에는 그걸 개인의 신앙으로 승화하여 개인 한 명 한 명이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구경꾼 되지 않고 각각 개인의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가. 하나님은 구경꾼은 원하지 않아요.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죠,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래요. 내가 어려울 때 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번 학교만 어떻게 되면, 이번에 결혼만, 이번에 진로만 어떻게 되면 하겠습니다. 서원했다, 이거 서원. 그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개인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찬양하는 개인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응답과 간증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 기도에 응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찬양.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간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경회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악한 마음이 있다면요, 그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에 쓰기 위하여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하나님이 그래도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려고 애쓰는, 우리한테는 창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사람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좌로 우로 치우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깨진 상한 심정, 가루가 된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새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찬양 중에 찬양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유의 환경을 자유의 나라로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에 나는 찬양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을 나는 간증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아멘.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을 내게서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억울함과 서러움이 있지만, 그런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연단해 주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분께 나는 이제는 이 서러움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리라. 원수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게 되는 역사를 내 눈으로 목도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방했던 자들 반드시 이번 정권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한 거라면 우리는 용서해야죠. 원수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말라기에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명명백백히 봤어요. 이것은 다음 세대 교회와 하나님의 예배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러움이 찬양되는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출애굽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걸 경험한 사람, 그들이 서러움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한 사람, 10절과 12절에 나왔죠.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 불과 물로 통과하여 보석같이 은과 같이 변화됐던 사람들, 그 순간 서러움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서러움이 찬양이 되는 순간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서러움은 찬양과 예배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서해주고 선물해주는 거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찬양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천국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 보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헌법 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이런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그 성령님의 역사예요.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그죠?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기도에 의하여 믿음은 증가되고 강화도 된대요. 반대로 그 믿음이 약화도 되고, 그죠? 감소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이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증가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헌법에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압박과 서러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해줍니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안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의 압박과 서러움을 위로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이 66편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단받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것 자체에서 즐거워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끝내지 말고 주셨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좀 이런 고백도 해보세요. 맨날 그냥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말이죠.
그게 우리의 각자의 적용이 돼야 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러움을 찬양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대장 대신 내가 먼저 환난 당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적인 서러움이었어요.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형이에요. 이거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도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100% 순수 은보다 금보다 정한 분이었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최고의 찬양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옛날에는 사순절, 이제 우리는 그 로마 카톨릭절이라서 사순절 안 지킵니다. 한 달 뒤에 부활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가면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서러움이 찬양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연단되고 환난 중에 기도에 응답받을 때 우리의 삶은 예배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서러움이 찬양이 되는 서울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서러움은 해결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6편.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사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하게 하신 하나님, 불과 물로 통과하게 하신 은과 같이 순수하게 신앙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환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중이라도 불평불만하고 환난과 서러움이 있다고 불신앙에 빠졌던 것들, 찬양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환난과 서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간증하고 연단받음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러움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는 하나님 앞에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